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13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아침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먼저 세상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생명의 삶, 8월 13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있으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소서. 말씀 제목 좋죠. 힘이 들죠. 힘차게 떠오르는 해같이, 해처럼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된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의 그 노래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여러 가지 승리라든가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찬가라고도 하죠. 여인들이 노래를 주로 보면은 여인들이 많이 그런 찬가를 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홍해를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가를 불렀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또 안나의 노래 기억나시죠? 안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엘리사벳, 우리 마리아와 함께 묵상할 때, 마리아 묵상할 때 엘리사벳 생각납니다. 엘리사벳의 노래, 또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가도 그렇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전쟁의 승전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전장에 달려나오셨음을 아주 시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어제 본문 4절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었나이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도 즐거이 전쟁에 이렇게 함께 했다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음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참담함을 이제 생각하면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아주 헌신한 지파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후반부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쟁에 가져온 어떤 대조적인 그런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기손강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기손강 전투의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늘 거기서 전쟁을 했었어요. 전처럼 이스라엘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전리품도 이렇게 취할 줄 알았는데 전리품은커녕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수요일 우리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한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보통 비가 아니라요. 보통 전쟁은 일반적으로 이제 건기예요. 비가 안 올 때. 그때는 이제 그때가 우기도 아닌데도 비가 엄청 내렸다는 거예요. 폭우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기손강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물벼락을 맞은 거죠. 홍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이 철병거는 물이 있으니까 달리지를 못하죠. 진흙탕에서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발버둥 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 막 그 애국 군대들이 막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홍해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잖아요. 이 홍해, 그 홍해 바다에, 홍해에 휩쓸리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드보라가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물에 빠져서 막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던 드보라가 갑자기 23절에 와서 메로스를 저주해요. 23절,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란 말은 지역 이름을 얘기해요. 가나안 북쪽에 다볼산이라고 있다고 했죠. 다볼산과 이 기손강, 가래 기손강인데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성읍입니다.
근데 메로스는, 이 메로스 속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자신들의 삶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메로스에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거기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 누가 주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전쟁이 나서 같이 싸우자 하는데 난 바빠, 내일 할 거야. 그런 어떤 그런 전혀 하나님의 일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관심도 없는 그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24절을 보면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죠? 수요일 날 본문을 나눴는데 야엘입니다. 이 야엘을 축복해요. 헤벨의 아내라고 했죠? 이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겐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겐족속의 그 이방 여인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 겐족속 이 헤벨의 집안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왕 하솔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야빈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손강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한 군대 장관 누구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겨우겨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피한 곳이 바로 헤벨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헤벨이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락을 정말 왕을 이렇게 영접하듯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엉긴 우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거예요. 귀한 그릇에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그렇게 나옵니다. 25절에 아주 왕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그때 주여 그런 얘기가 실제 주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왕을처럼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주 안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편안하게 잠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장막 말뚝, 이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죠. 장막 말뚝으로, 그러니까 말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뚝으로 시스라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내리쳐서 아주 즉사시켜 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용감하고 정말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순식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 장면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계속 구부러지면서 엎드려지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보라의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아마 다윗이 여기서 대적들과의 공격에서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다. 그렇죠? 예. 비슷하죠? 예. 다윗이 대적들을 무너지는 것을 아마 드보라의 그 노래에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는 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배경이라든가 출신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쓰고 자신을 드리는가를 보시네요. 그러니까 복받는 자들은요, 복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정성,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입니다. 우리하고 좀 말이 다르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보면은 갑자기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 이제 이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 시스라를 이제 기다려요. 전쟁에 나간 아들 시스라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뭐 여기 보면은 창문을 통하여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는다.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희망 없는 넋두리가 나옵니다. 28절 전쟁에 나간 아들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병거가 올 시간이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29절 이 불안해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 불안해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인이겠죠. 여인을 향해서 시녀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느라고 늦어지는 것이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시스라는 이미 한 여인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헛된 기대와 허망한 생각들을 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특징이 있죠. 드보라의 노래에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드보라 자신도 여인이고 헤벨의 아내 야엘도 그렇습니다. 또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 그렇죠? 여인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하녀들이죠. 다 여자들입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만은 사실은 남성들이 제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실 인간적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고대 사회였어요. 항상 뒷전에 있었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사사로 부르셨어요.
사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그 재판도 관여해서 분쟁들도 해결해주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역할을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남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락 보고 바락한테 이제 나가라. 그게 드보라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니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방 여인 야엘에게 그 장막에서 망을 보게 해달라. 망을 보면서 누가 오는지 없다고 해라. 그런 창피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손에 죽음을 당하고 남성들이 무너져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약간 특이합니다.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은 시스라의 어머니 또 그 옆에 있는 하녀들 이들은 여전히 헛된 기대를 하면서 남성들이 구조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여성들의 역할이 이렇게 아주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천여 년 전에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이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소서. 여사사 드보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을 생각합니다. 요즘 거의 지금 얼마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환난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희망인 어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해처럼 떠오르게 되기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교회가 자꾸 세상에 주저앉고 어떤 것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다시 해처럼 밝게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요즘 세상은요, 전보다 더 어둡습니다. 교회도 더 밝은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보라, 야엘처럼 어두운 세상에, 그 당시 어두운 세상을 밝혔잖아요. 그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도 좀 더 밝은 빛과 소망을 그렇게 전하는, 요즘 교회에서 더 믿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빛을 보이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드보라의 그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들, 정말 해처럼 솟아나는, 밝은 해처럼 솟아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 암울한 시대에
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힘들어가고 있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더 이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더 믿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의 가정 또 주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망이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드보라와 야벨과 같은 그런 신실한 지혜 있고 정말 사력 있고 용감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계속 기도하죠.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연화 성도, 박숙환 권사님, 박재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정말 우리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말 드보라처럼 또 야엘처럼 그런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용기 있고 그런 담대한 그런 자들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연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동안 우리 키모를 받은, 우리 치료를 받은 박연화 성도, 이제 암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면역력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딸로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여정에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교제하는 그런 우리 박연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이 더 충만해진 그런 우리 성도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박숙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 권사님 그 잔잔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따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삶에도 언제나 말씀이 샘처럼 솟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재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남편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국종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쓰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박국정 성도님의 그 건강도 주님 주장하셔서 날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그런 귀한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